들음은요, 가치관의 이제 설계도인데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은 우리 가치관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온통감사 시즌 4를 하고 있는데, 시가서 첫 권이 이제 욥기서거든요. 욥기서를 읽다가 우리 한 집사님의 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욥기서 1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다시 살아날 때까지 모든 고난의 날들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던 욥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것을 묵상하니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던 욥처럼 고통 속에서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깊이, 고통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던 욥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그러니까 고통의 깊이의 양과 비례해서 우리의 시련이나 우리의 아픔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깊이 만났던 것을 통해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도 멋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의 회로도를 바꿉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해석이 달라지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 정답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우리를 이렇게 옥죄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압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알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해 보았자, 그것을 실행에 옮겨봤자, 그것을 먹어봤자, 가봤자 결국에는 내 마음에 남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내 마음은 허탈하고 허망하고 내 안에는 텅 빈 것과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주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선요, 고난을 통과한 것을 넘어 그 시간을 하나님과 더 깊이 알아갔던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간접 광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뭔가 노출되고, 치킨을 먹는다든지, 요즘에 PPL이 이제 대놓고도 하기도 하지만 대놓고 하지 않을 때도 계속 광고에 노출되면요,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그것을 사 먹게 된다. 이게 간접 광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이게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음은 결국에는 내가 경험한 것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뱀이 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와 같이 말을 섞으면서 우리에게 동산나무 모든 중앙의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창세기에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뺍니다. 여호와를 뺍니다. 관계하시는 하나님. 그 이후에는 그 여호와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빼고 엘로힘만 남깁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하는 창조주가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가 이것을 먹으라 하더냐라고 말을 살짝 바꿉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빠지고 하나님으로 이야기했던 그 대화를 하와가 듣습니다. 사람이 듣습니다. 듣고 난 이후에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 탐스러웠습니다. 결국에는 들음은 이제 모든 신체 기관을 작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내가 무엇에 영향받는지는요, 모든 것들이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듣지 않느냐. 그래서 무엇을 들었을 때 내가 눈으로 보게 되고요, 이 시선이 타락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보고도요, 우리는 영향을 받고요, 음악을 들어도 영향을 받고, 그림을 보아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음식도 영향을 받고요, 공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뭐든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수능 금지곡 아십니까?
링딩동링 뭐 이런 거 들으면요 수능 못 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뮤트가 필요해요. 음소거가 필요합니다. 그 음소거를 한 그 상태에서 그것은 누군가가 음소거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음소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리모컨 키를 하나님께 맡겨서 주님 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멈추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뮤트를 시키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거의 주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했을 때 그 15분 동안에 이 뇌가 막 활성화됐을 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채우게 되면요 그 채워진 말씀으로 인해서 그 하루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조금 더 자고 그 다음에 핸드폰 확인하고 씻고 나가기에 바쁘죠. 근데 우리의 루틴을 좀 바꾸면요 세상의 음소거를 하고 이 땅의 것들을 조금 멈추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좀 채우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승리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믿음이 이긴다 두 번째 핵심입니다. 그래서 필터가 필요하고요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환경을 바꾸는 것, 내 방에 너무 예쁜 공간들 많이 꾸몄지 않습니까? 내 방, 그 다음에 내 책상, 내가 아끼는 어떤 그 기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눈앞에 제일 먼저 보일 수 있는 성경책이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 두는 것, 이런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명징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알지만 우리가 그대로 행동하기에는 우리 시선과 우리가 영향받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한 절이라도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 음성으로 시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SNS 그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나에게 맞춤의 알고리즘으로 우리는 큰 영향을 받으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보는 그 시각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알고리즘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가 무려 SNS를 하고 있는 전 세계 인구가 64%나 된다고 합니다. 54억 명 이상이 SNS를 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하루 평균 2시간 20분을 SNS를 하게 되는데 그 2시간 20분에 카카오톡, 페이스북, 틱톡, 쇼츠, 인스타그램으로 2시간 20분이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타임스크린 시간이 대부분 5시간, 6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너무나도 빠른 이 내 손 안에 있는 세상이 우리를 장악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단지 10분, 15분의 시간조차도 할애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여기에 너무 푹 빠져 지내게 됩니다. 여기에 음성, 그러니까 우리는 SNS의 제자가 되고요, 우리 인스타그램의 제자가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알고리즘의 제자가 되고 있고요, 이 땅의 것들로 제자가 됩니다. 또 어디에 딱 좋은 곳, 가고 싶은 곳이 뜨게 되면 그 여행지에 마음이 확 끌려서 그 여행지의 제자가 됩니다.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고 우리는 그곳에만 휩쓸려 간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지 않는 인생은요 믿음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주님의 어미하심과 우리 주님의 피난처 되심과 우리 주님의 요새신 것을 믿으면서 그 날을 견디내고 그 날을 우리 주님과 함께 붙잡고 그 날을 승리의 날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TV 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핸드폰을 켭니다. 그러면서 뭔가 재밌는 것들을 찾습니다. 막 웃습니다. 뭔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 끝이 나면서 길이 나버린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 이 믿음이 이긴다 책 우리 4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롭게 변화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그 조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럴 때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 가지 소리에 두리번 기웃기웃 이곳이 맞을까 저곳이 맞을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진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유를 살펴보면요, 정답이 있습니다. 다른 소리를 더 많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믿음이 약해진 대부분의 이유는 다른 소리를 더 많이 들어서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리를 들으며 어떤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대부분 다른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다. 그 데시벨이 더 큽니다. 그 데시벨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소리를 더 많이 듣는 것. 그러면 그 많이 듣는 소리에 용량을 줄이든지 그것을 끄든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40일 동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전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입니다. 다윗이 오기 바로 직전까지 40일 동안 골리앗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말을 들었는지 우리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40일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0일 동안 내게로 보내라. 너 싸울 만한 사람들 내게로 보내라. 너희들 그럴 만한 실력 있는 사람 없지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더 큰 음성을 들으면요, 그것을 듣고 놀라게 되고 그 결과는 두려움뿐입니다. 40일이라는 숫자는요,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40일, 40주 40이야. 그 다음에 40일의 금식, 이거 이상 할 수가 없어요. 40년, 성경은요 40 이상 갈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논리이며 숫자입니다.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숫자가 40이에요. 이 40일 동안 블레셋의 골리앗의 소리를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두려움은 그러면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이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두렵게 할 만한 소리였습니다. 너무 크고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없는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다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를 들었더니 결국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에 누가 등장하느냐?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갔던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았던 자, 늘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여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이야기. 너가 모독하는 만군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간다. 나에게 늘 음성을 주고 내가 늘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했더니 결국 어떤 전쟁을 이겼습니까? 결국 블레셋이 지고 골리앗이 그곳에서 꼬꾸라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취한 자,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한 자는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가 크고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 데시벨이 너무 커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결국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다윗과 사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과 그의 종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따랐던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범죄였냐면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백성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귀담아 들었다. 유심히 들었다. 그것을 곱씹어서 듣고 생각하여 들었다라고 청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였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물어도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그냥 두려움만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넘어선 자는 하나님께서는 응답조차도 안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두려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너무나도 홍수와 같이 많은 시대인데, 그 홍수와 같은 많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그가 원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가 있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하기를 멈추는 날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물었습니다. 반복해서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이르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 앞에서도 여호와께 묻고요,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묻고요, 당연한 상황에서도 묻고요, 왕이 된 후에도 묻고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자기가 선택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위치에서 사람의 말들을 듣고 선택했던 사울의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했던 다윗은 만군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승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아말렉에서 모든 것을 뺏겼을 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그 급했던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봇을 가지고 와라. 에봇을 부탁합니다. 에봇은요,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통도였습니다. 그 에봇을 가지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소통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위기 순간에 내가 전략을 붙잡지 않고, 어려움의 순간에 나의 지략을 붙잡지 않고, 힘든 순간에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이 물었던 장면이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에 나타났는데요,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아니, 벌써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요, 사울은 긴급한 순간에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 붙잡습니다. 늘 사울과 같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결론은요, 이 땅에서 성공처럼 보이나 하나님과 이 땅의 시각으로, 이 말씀의 시각으로 볼 때는 반드시 실패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 잘 벌고 좋은 곳에 살고 괜찮고 얼굴이 환하고 어려움이 없고, 이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직도 그렇게 범죄하고 있을 때 왕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통로를요 사울은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다윗을 도왔다고 의심하는 제사장 85명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그 살인이 아니고요, 단순한 사륙이나 도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경히 여겼던 사울의 내면 깊숙한 것이 그렇게 살인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든 통로를 끊어버립니다. 노베 사건 85명을 전부 다 죽였던 사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 생활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그의 음성 듣는 것을 가벼이 여기고 그의 음성 듣는 것을 쉽게 여겼던 사울의 결론을 사무엘상 28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너무 무서운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드렸지만 꿈으로도 에봇을 가지고도 예언자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시는, 그래서 들을 곳이 사라져 버렸고, 그렇다 보니까 사울이 들을 곳을 찾았던 곳이 결국에는 무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결국 쫓아가는 것은 이 땅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결국 우리를 더 망치는 세상, 이 땅으로 가면서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줄 아예 모릅니다. 올바른 길로 가는 줄 압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만나고 벌고 또 소비하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든 하나님을 그는 섬기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그분의 음성과 함께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 두 번째 시간은요, 시작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애씀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긴다 5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적용을 안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압니다.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것 압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압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압니다. 말씀 읽어야 되는 것 압니다.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취미생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 등대분 몇 분 모여서 이렇게 골프 치시잖아요. 스크린 골프. 그거 치면 내가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구력이 있습니다. 테니스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미스터 손도 테니스를 배우지만 1년 전에 배웠을 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괜찮아지지 않습니까? 여기 예제자매는 아까 막 군인 같다고 그랬는데 주짓수도 하고요, 킥복싱도 하고 이렇게 거친 운동도, 풋살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늘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서진이 수영해요. 수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늘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민주 그림 그리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림을 여러 해 동안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느려요. 게다가 민영이 이번에 독일 갔다 왔으니까 독일을 늘었겠죠. 구텐탁, 구텐모겐, 기타 등등 되겠죠. 이 예원 형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인턴 생활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 안에서 배우지만 마취과에서 다른 과에서 열심히 뭔가 하다 보면 배우고 실력이 늘어갑니다. 윤창이도 지금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일하는데요. 그 인사과 업무를 첫 해 했을 때보다 지금 하니까 더 늘고요. 기타 등등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력이 늘어가는데 왜 신앙만큼은, 왜 믿음만큼은 잘하지 않느냐? 정확합니다. 자기한테 적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는 것은 많아요. 해봤어. 아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패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삶을 선택하시고요, 사울과 같은 삶을 선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시간들로 늘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 대화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그 우리는 묵상합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묵상의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그분과의 대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대화했던 시간과 흔적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렇게 1년 몇 개월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이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단단해져서 그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가는 것을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우리 276명의 배에 탄 사람들을 살펴보고 마치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번갈아 읽지 않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쭉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옥고에 채워져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 시간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입니다. 큰 광풍이었습니다. 배를 깰 만큼이나 먹지도 못할 만큼이나 너무나도 힘든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에 너무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입니다. 다들 바람의 소리, 풍랑의 소리, 사람들이 고함치는 소리, 죽겠네, 배는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면서 정말 살 수 없을 만큼이나, 그래서 몇 날 며칠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그 시간, 게다가 여기 있는 선장과 이 30절 이후를 읽어보면요, 선장과 선원들이 거룻배라고 해서 우리 작은 배에 타고 도망가려고까지 했거든요. 그 정도였습니다. 배를 버리고라도 살아야겠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선원 우리 탑승했던 사람들은 뒤로 하고 우리라도 살아야겠다라고 할 때 군인들이 그것을 거룻줄을 잘라버려서 결국에는 그 친구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했던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27장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허둥지둥하고 있을 때 이 손에 착고가 있었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것을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절망에서 구원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딱 이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단지 죄수가 이야기해서 안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드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겠다라고 고백하자 그 276명이 모두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주변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만약에 선주와 선원들이 거룻배 타고 도망갈 때 그것만 보였다면 목숨을 건졌을까요? 아마 그 거룻배마저도 뒤집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큰 배, 200명 이상이 탈 수 있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타격을 입고 손상이 되어 모든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단 한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려냅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275명이 아니라 275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사람은요, 승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을 경험했던 자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보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 역전,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루틴, SNS 알고리즘의 어떤 흐름, 여기에 여러분들을 맡기지 마시고요, 환경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그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5분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10분 해도 괜찮고요, 15분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한 장을 읽기 어려웠다면 한 절이라도 좀 꼭 읽으십시오.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믿음이 이긴다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들을 곳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너무 곤란합니다. 그런 일들이 반드시 올 것이다가 아니라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다가 들리지 않을 때가 옵니다. 마음의 감동도 안 되고요, 머리만 커질 때가 옵니다. 그때는 무엇이 들어와도, 내 고난 앞에서도요,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가슴을 치고서 통곡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믿음이 이기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들음으로 믿음의 시작을 이뤄가는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우리 아름답고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